요한일서 5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연결돼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이전 말씀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끝에 절 보면은요, 이렇게 끝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고 싶다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계명을 안다면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는 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동일하게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가 그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 하잖아요. 어제 우리 말씀도 들었지만 가장 신령한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선물 하나, 선물 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가장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나를 신분을 바꿔주신 것,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자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가집시다 라는 그 믿음과 결단이 있어서 제가 나온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가 순종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어서 보면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낳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동일하게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를 낳으신 그분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도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3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어떻게 이 계명을 무겁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까? 이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이 계명을, 내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고 너무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명, 내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계명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저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좀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동일하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소식을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 한 영혼 주님께 이끌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오늘 12절까지 말씀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5절 말씀에 설명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냐면은 그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6절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물과 피,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니까요, 물은 침례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침례를 받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 죽으셨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또한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듯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써, 물로써,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큰 증거가 된다라고 9절 말씀에 되어 있는데요.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최고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가장 최고의 증거가 되는 주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증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건데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결국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로서, 최고의 증거로서 예수님 우리 안에 붙어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이 돼가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라는 증거를 우리가 붙들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에 세상을 이기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살게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한 분들, 여러 가지 내 삶에 있는 고난들,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그 큰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믿으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인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하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